지난주 화요일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마지막 날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개근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륜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한 지 25년, 26년 됐다고 하던데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을 시상하더라고요. 보셨죠, 그죠? 25년 동안 한 번도, 참 한 해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5년 개근입니다. 네 분의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저런 분들의 기도로 저 교회가 저 든든히 세워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왔습니다. 주보의 통계를 이제 최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7년 이제 그 오륜교회 프로그램으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한 지 참여한 지가 7년 됐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입니다. 최근 5주년을 개근하신 분이 계셨어요. 오미자 권사님 5주년 개근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또 2년 개근하신 분도 2분 계셨습니다. 장로님하고 운영대 집사님과. 하여튼 뭐 이게 또 내년도에 빠지면 다시 또 원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무튼 자, 우리는 25년 뒤에 또 너무 기니까 5주년을 기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올 연말에 5주년 개근하신 분 시상을 하겠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것 너무 소중하고 이 기도가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이고 뿌리고 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20만 명의 사람들을 투입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뜰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의미는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는 기둥의 의미는 모든 능력은 그에게 있다. 그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을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우셨다. 결국 성전을 세우신 분은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내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아주 중요한 한 기둥입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그럼 무엇을 통해 이끌어 오셨고 무엇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56장 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56장 1037쪽 뒤로 넘기셔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기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왜 인도하셨는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입니다.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확장해 가게 하실 것을 이 어둠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한 번 더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 11장 17절 다 찾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잠시만, 여기 기록된 바가 금방 읽었던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기록된 바. 자,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분명히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분명히 은혜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뒤에 다시 보겠고요. 교회의 하여튼 두 기둥, 그것은 복음과 기도, 은혜와 기도, 은혜와 사명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목적이 상실되면 강도의 속을 됐다, 강도의 속을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강도의 속을,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가 왜 강도의 속을 되어버렸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가장 충만한 기도가 있고 가장 충만한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었습니까? 물론 오늘이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자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럼 언제였었는지 아마 과거에 이런 시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였었습니까? 돌아보면 이때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였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정말 기도가 그냥 살아있는 일상의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입을 열면 기도가 되어지고, 입을 열면 찬송이 되어지고, 그게 어렵든 힘든 상관없이요, 그냥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이것이 은혜가 충만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다 멀어져요. 사명도 멀어지고 다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건물은 남아 있잖아요. 건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 버렸어요. 거기도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고,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고 있고,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늘 기도가 호흡처럼 이어져 가고 있고, 늘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그리고 다시, 아직 옛날 이야기라면, 그냥 과거의 옛날, 결국 추억 이야기라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계속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은 저 위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인생에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문제가 알아서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믿음 때문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 좋은 욥을 마귀에게 그냥 넘겨놓았습니다. 엄청난 고난, 예기치 못하는 엄청난 고난을 매일매일 겪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무튼 욥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이 고난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진가는 더 확실하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할 땐 잘 모르는데 고난을 당할 때 가치는 훨씬 더 빛납니다. 여러분, 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환할 때 대낮에는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일 수 있는데 언제 빛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면 어둠이 찾아올 때예요. 캄캄할 때예요. 그때는요, 정말 작은 불빛도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다윗이 살았던 삶의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환경들이 여러분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승리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여튼 다윗의 지금, 그건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들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요, 자, 이 시편 57편 위에 작은 글씨로 다시 더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굴, 그 굴이 아둘람 굴이죠. 자, 아둘람 굴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입니다. 2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쓴 시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잠시 다 446쪽 2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 명 한 명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원통하다라고 나오죠. 원통이라고 하는 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을 때 원통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다면 원통해할 일이 없겠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고난을 당한다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그 억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하면 다윗이겠죠. 진짜 다윗이 여기 와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죄진 게 있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죄진 게 있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신하였었습니까? 위대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도 참 잘 들어왔고 착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왜 지금 나는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지,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6절에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고 지금 다윗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400여 명 가까이 모여있는 억울한 사람들 중에 다윗도 있고, 자, 그들과 함께 그 굴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다윗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자, 7절이 다른 겁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이 다른 겁니다. 9절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억울한데 찬송하잖아요. 억울한데 감사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억울하면 원망하죠. 욕하죠. 불평하죠. 다윗은 찬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억울한 환경, 그 아둘람 굴에서, 캄캄한 굴에서, 광야길에서 다윗의 언어는 달라요. 표정도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 어떤 겁니까? 구별된 거예요.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것이고 다윗이 지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당한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한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었는데요.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나 바울과 실라가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 8절, 7절과 9절 사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여기 답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 7절 찬송, 8절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었던 기도가 다윗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다윗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빌립보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갇히자마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알고 계시듯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찬송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있어서도요, 8절이 있었습니다. 8절이 있었기 때문에 7절 9절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기도는요, 일상의 삶입니다. 여기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삶은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이니까 새벽에 한번 나가서 기도 좀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자, 다윗은 전직이 목동 아닙니까?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치는 진짜 목자, 부지런한 목자는 양을 언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는가 하면 새벽에 데리고 나가요. 왠지 아십니까? 새벽에는 이슬이 내린 풀이 있거든요. 이슬을 먹은 풀을 먹어야 양들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이 귀한 땅에서, 우리와 상황은 다릅니다.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물을 그나마 먹이려면요, 새벽에 나가야만 그 촉촉하게 내려진 이슬, 그 이슬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양들을 이끌고 들판을 다니면서 다윗이 진짜 양들을 보면서 자기를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들판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앞에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런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내가 과거에 양들을 칠 때 곰이 사자가 양들을 물어갈 때요, 내가 그 입에서 양들을 지키고 데려왔나이다.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양들 사이에 곰 한 마리만 딱 등장해도요, 사자 하나만 등장해도 양 다 죽어버려요. 한 마리만 등장해도 그냥 돼버리고 맙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살아요. 맞다, 내가 양이지. 하나님의 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지. 여러분, 그 아침 들판에서 양들이 풀 뜯어 먹이면 그 시간 가운데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이고요, 아둘람굴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일상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입니다. 1절.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빨리 지금 이 억울함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기도고 우선순위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도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면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내내 광야일 거고요, 아둘람 굴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굴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만나야 되는 이 세상의 광야고 아둘람 굴이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보다 억울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윗보다 위험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찬송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어느덧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 나와야 됩니까? 이 새벽. 새벽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저 갈릴리가 있는 북쪽에는 그래도 1년 강수량이 약 500에서 700mm 정도 비가 내린다 그래요. 그곳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그래 푸르잖아요, 초목들이. 근데 유대 남부 지역,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보았던 그 유대 남부 지역,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한 양쪽 지역은요, 그냥 다 광야입니다. 그 남부 지역에서 내리는 강수량은 1년에 고작 20mm 정도, 비가 내리는 양이 20m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은 200mm 내린대요. 그러니까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슬이 새벽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 밤에 쭉 내리거든요. 근데 해가 딱 뜨는 순간 다시 낮 기온과 함께 금방 다 증발돼 버려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니까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방법, 능력 없습니다. 이 새벽, 다윗이 그 삶의 비결을 알았어요. 승리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전에 늘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오늘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쳐 와 있지만은 이곳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지금 주어진 상황은 억울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을 살린 거 분명히 맞아요. 그죠? 다윗을 살리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든 목적 아닙니까? 살아요 거기서. 그런데 나만 살지 않아요. 그 찬송의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로 도망온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다윗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세 용사로 시작하여 다윗이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만난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그냥 원통해서 억울해서 살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냥 늘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사람들, 분노에 차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용사들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 용사가 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로 가서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좀 마시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충돌하고 나가서 이 물 한 병 떠오는 사람 만들어지는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노란 역사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죄수들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합니다. 경험이 있어서 잘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수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 주는 세금도 아깝다. 먹이는 세금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냥 다 폐기처 보내버리고 말지 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보십시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옥문이 열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살아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변 다 죽어가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 살리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금고 그 은혜 충만함 가운데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억울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찬송하는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거기서도 감사하는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너 왜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뭐 이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기도의 삶이 쓸모없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강대 소굴로 사는 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의 이 기도는 나 바꾸시고 우리 가정 바꾸는 시간이라고까지 여러분 연장시켜 생각하시고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결론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요, 영적인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새벽 기도의 체질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야죠.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오셨다면 이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행객 말고 이민 오셨다면, 그렇죠? 이때 되면 김장도 담궈야 돼요. 청국장의 깊은 맛도 알아야 돼요. 그 이민 와 사는데 저는 김치 냄새 못 맡겠어요. 저 파마늘 싫어요.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파마늘 냄새가 싫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원래 살던 그 환경이 달라서, 식생활 습관이 달라서 처음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먹어보셔야 되잖아요. 계속 맛봐야 되잖아요. 맛도 안 보고 어떻게 체질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은 기도하는 건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원래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까?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면 바꾸셔야 돼요. 은혜로 서기로 결단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 저에게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역자, 목회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새벽기도 없다면 내가 한번 해볼 텐데 이 새벽기도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겉으로 말을 안 했어. 제 속으로 진짜 생각했었어요. 새벽기도가 없다면, 새벽기도가 있는 한 나는 늘 이렇게 그런 거부를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불강력적인 은혜로 저를 이제 부르셨죠. 진짜 코너에 딱 몰아놓으시고 이제 부르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쭉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덧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온 지가 24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일은 제가 1999년도 신학대학원 마지막 3학년 2학기 졸업을 이제 얼마 안 남겨둔 우리 지금 전사님이 딱 지금 신학교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딱 이때예요. 이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첫 예배를 드린 날이 1999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에요. 참 뜻깊은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인도함 받아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은혜의 시간은 이 새벽에 이곳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도 진작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의 이 시간은요, 저를 숨쉬게 했어요. 숨이 콱 막힐 때가 있었어요.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할 때도 있었고,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들어 주셨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주셨고, 다시 힘을 내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언제요? 이 새벽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었습니다. 그 새벽 이슬을 먹으면 그 풀을 먹은 양이 살았던 것 같이 새벽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은혜의 충만한 시간인 새벽의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 사회가 낮과 밤이 바뀐 거예요. 밤문화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음식점이 그냥 막 곳곳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밤이 활동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새벽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새벽이 잠자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칙은 밤은 주무시는 시간이고 새벽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04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104편 이런 말씀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104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 흑암이 되게 하셨을 때 그 시간은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짐승이 낮에 활동하면 사람에게 다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눈이 밝잖아요. 짐승이 활동해야 되는 시간에 사람이 활동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새벽에는 일어나시고 이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요 절대 새벽에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 진중하게 한번 한 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시간 빼고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딱 하루가 시작되면은요 식사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거든요. 하루가 휙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도요. 다니엘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저녁 기도하느라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론 기도했죠. 제가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 기도 똑같은 시간에 저 나름대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혼자서 그냥 제가 책상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못해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하고 그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찬송하기 시작하고 내가 살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꾸실 거라니까요. 우리 주변도 바꾸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삶의 패턴 바꾸시기로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좀 참여하세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겁니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5시 반부터 출근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일찍 움직이시더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충만히 경험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